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95개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출입문에 대자보로 붙이고 또 게시했던 그 1517년 10월 31일을 또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전 세계가 함께 이 기념주일을 지킬 때에 503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는데요. 독일 아이슬버른의 광산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늘 소심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나이가 34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이였죠. 또 종교 이제 개혁을 위해서 또 알아보기 위해서 또 연구하기 위해서 그 종교 개혁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루터의 도시라고 말하는 비텐베르크를 가면 엄청난 큰 도시 같은데 그다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또 당시 루터가 살던 그 지역에 또 주민이 겨우 2천여 명 정도 됐던 그러한 곳인 거죠. 또 비텐베르크 성교회도 그렇게 크고 웅장하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지역, 또 조그만 인구와 또 그런 교회와 또 소심한 사람이 시작되어진 그 한 사람의 또 한 장의 대자부가 이러한 이 교회의 인류를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그런 것을 오늘 기념하면서 함께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술김에 행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평가절하하는 그 종교개혁이지만 지금 503주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종교개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개혁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일들은 엄청나게 크게 또 미리 엄청나게 준비되어진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만으로 봐도 아주 조그만 비텐베르크 그런 성교회 또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또 그냥 우연찮게 이게 뭐 이 나라를 종교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회의하자,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런 어떤 회의의 모집에 대한 이러한 이 시작으로 되어졌던 그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어떤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어떤 큰 것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은 16세기에서만 일어났던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530년을 지금 기념하는 우리에게 한국교회, 한국 역사에 또 이 시대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찬양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성도가 성도되게 되어지는 그런 개혁 정신들이 지금 있는가라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몸부림, 또 그러한 열정,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의 회복에 대해 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절박한 과제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역사에 유례없는 엄청난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죠. 근데 이 열매들이 참 많고 또 귀한 일들이었지만 2000년 들어서 또 2010년 들어서 이제 하얀 곡선을 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신천지의 이단 영향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많이 분산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우리 감리 교단만 보더라도 뭐 다른 교단은 볼 것도 없이 우리 감리 교단만 보더라도 2010년도 가장 우리 감리교인들이 많았을 때가 150만 명입니다. 근데 2010년부터 이제 2020년 지금껏 이제 10년 동안 그 통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늘 우리 감리교회는 1년마다 통계표를 내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가 또 당신의 정선 지방에 있는 동부연회가 어떻게 예산과 또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다른 교단과 다르게 아주 정직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사가 월급이 얼마인지 또 교회 평수가 몇인지까지 통계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정확한 뭐 아주 정확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2010년도에 150만 명이었던 사람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때 한 158만 정도 되었는데 지금 130만 정도로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년 새에 한 28만 명이 주는 겁니다. 뭐 다른 교단들 다 줄었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교단 장로교단들 중에 한국 기독교 장로교 교세가 21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새에 여러 장로교의 한 교단이 없어진 것만큼 우리 감리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 출산율도 적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감리교가 이 고소고발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감독제, 4년제, 뭐 연임 한 해, 아내 한 해, 뭐 선거 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또 성도들의 삶을 살피기보다 너무 정치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뭐 떠났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 것이죠. 결국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이 한 장로교회 교단 숫자만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0년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입니다. 결국은 이 16세기 독일 이 천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그 유사함들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졸업한 협성대학교의 한정희 교수님이라 계신데 그분의 남편이 독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루터교 신학교의 교수님이셔서 한 이곳에서 한 28년 정도 사역을 하시는데 독일의 루터의 또 그런 개혁 정신을 갖고 있는 독일인이니까 우리 한국에서 뭐 1, 2년 사신 분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려 28년을 사셨던 분이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한국교회가 이전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 독일의 16세기의 그 천주교와 이전과 다름이 없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한국교회가 이전에 정말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열정들, 또 모임, 또 함께하는 나눔들이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그것이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린 2010년 이후로 그것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모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리빙 워터라죠. 생수. 우리가 마시는 그런 생수 그거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생수는 결국 리빙 워터인데 살아있는 물인데 그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러닝 워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이 고여있으면 아무리 그 고여있는 물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썩기 마련인 것이죠. 결국 자그마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속 샘소 뜻한 그런 샘물이 계속 그 물을 통하여서 또 흘러 넘쳐서 계속 그것이 회전되어질 때에 그 물이 고여있다 할지라도 그 물은 생명력 있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강물같이 흘러야 하는 그 성령의 강림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흐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이라는 우리 교회 이름을 갖고 있다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이 충만함은 오버플로우예요. 넘치는 겁니다. 넘쳐서 주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데 주는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가운데 있는 그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바닥을 보일 때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게 성령이 주셔서 성령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어야 되는데 이 리빙 워터, 이 생수의 강이 말라버렸다라는 그런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의 삶의 활력이,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력을 갖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생수의 근원과 접촉이 끊어지니 그 물이 흐르기가 멈춰지게 되어지고, 멈춰졌으니 또 그곳에 고인 물이 썩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를 향해서 썩은 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고는 지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다음에 이거 아닌데요. 생수의 그를 버린 것과 또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들이라?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뭔가 만듭니다. 웅덩이를 팝니다. 물이 고이겠죠. 근데 그 물조차도 가두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물을 붓고 있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 괜찮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두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위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8만 명이나 되는 한국 감리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위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는 일들을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될 텐데,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야기뿐더러 또 16세기 독일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뿐더러 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만 찾아서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기에 바빴던 우리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부르심이 회개를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음성의 귀를 막고, 내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내가 상황이 되면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다려지는 때가 아니잖아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는 터진 웅덩이의 삶을, 그런 신세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지역에 뿌려지고 지역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조차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본래의 신앙의 운동성,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들을 회복하는 그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503년 전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종교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1517년 10월 31일로 돌아가서 당시 독일의 가톨릭 신부고 또 수도사이고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의 그 당시 16세기의 로마 카톨릭의 독일 카톨릭의 모습과 지금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 안에서 깨달았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 증서인 것 같은데, 이 증서는 면죄부입니다.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면죄부 판매. 근데 면죄부가 뭐냐 하면 뭐 글씨가 뭐 자세히 보이진 않아서 우리가 뭐 봐도 무슨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모든 성직자들의 권위와 그대를 향한 자비로 나는 그대를 10일간 모든 죄와 악행을 면제하여 주며 모든 별을 면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증서예요. 10일 동안 내가 성직자로서 너의 죄와 너의 모든 별을 면하겠다
라는 그런 증서입니다. 그 증서를 사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중에 너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면 다 죄가 면하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단 10일이에요. 그 1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사야 되는 거죠.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게끔 만들면서 또 성전 짓는다 하면서 그 성전의 기간 짓는 게 100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00년 동안의 예산을 너희들한테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면죄부 판매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것이 어떤 정말 이 진리와 사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개혁 이전에 어떤 이 막강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대주교를 뽑을 때에 이 독일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그 당시에는 이 교황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주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가져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 뭐 42kg의 순금이 필요할 정도의 12,000 두카크라는 이 금액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뭐 현 시세도 아마 23억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 23억 정도가 있어서 내가 그 자리를 가고, 그러니 이 23억을 위해서 성당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면죄부가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문서다. 교회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해준다. 뭐 이러면서 설교하면서 주변의 모든 성당에게 면죄부 판매를 해서 많은 돈을 거둬들이게 하는, 또 그거에 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면죄부가 뭐 그냥 뭐 2,000원, 3,000원 이러면이야 뭐 그냥 우스개로 그냥 참여하는 의미로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면죄부의 가격은 당시 시민 연봉의 1.5%라고 됩니다. 현 시세로 하면 한 45만 원 된 거예요. 10일 정도의 죄사함에 대한 종이 한 장이 45만 원인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장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뭐 1년짜리 없어요, 뭐 6개월짜리 없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0만 원어치 사기도 하고, 계속 사기도 하고, 조상의 것을 위해서 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사게 되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면죄부가 이제 이 종이가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근데 그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됐잖아요.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계속 찍어내고 돈이 막 많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틴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종이 쪼가리 한 장이 그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어? 그럴 순 없어 라고, 우리 한번 이거 회의해보자. 내가 생각해 볼 땐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전 루터 영화에 나와 있는 제 그림인데, 저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 당시는 뭐 저렇게, 지금의 인터넷 뭐 SNS 발달 안 됐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해보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막 낙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뭐 그런 얘기들, 자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저렇게 막 붙어 있었던 그때에 이 면죄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반박문을 붙인 거죠. 그 반박문의 36조에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온전한 사함을 십자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면죄부로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해보자라는 것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어진 3년 전에 1517년이니까 이제 2017년 이제 500주년에서 대단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나로부터라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우리 안내석에도 그때 붙여놨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로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로부터 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서 이 500주년을 기념했는데 3년 지났잖아요. 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교단으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때에, 비록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슬로건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새로워지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새로워지겠다. 나로부터 새로워지겠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 생활 잘 못해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적이 나로부터 새로워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요나서에 보면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이 코로나가 이래?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태를 하지?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정부를 지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래 그러고 끝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 너 때문이야. 뭘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이 각오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 거죠. 왜 내 자식들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래? 왜 이것저것 왜 이거 왜 교회 이래? 왜 이것저것 왜 너는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나 때문이라는 것, 나로부터 새로워지겠다는 것, 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들 세상은 남으로 또 밖으로 또 세상 탓, 시대 탓 하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탓이고 이것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교회의 책임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보다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29절의 말씀 보면 그 다윗이 춤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격식을 갖추지 않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격식을 갖춥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오버플로해 충만해서 너무나 기뻐서 막 춤추고 막 함께 부둥켜 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니 왕이 왜 저래?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위엄이 있어야지. 권위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 옆에 서 있는 내가 그러한 영광을 똑같이 받지 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찾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결국 저주받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필요 없어.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 로마서 봤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권, 선민의식,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나는 니네들하고 달라, 나는 니네들하고 달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특권의식 안 된다, 그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늘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의 살갗을 도려내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거 한다며. 사람으로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옛 육신의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육체의 신체적인 것을 잘라버려서 표시를 하는 그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방인들은 신체적인 표시가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고, 나는 그러한 신체적인 표식이 있는 할례를 받은 자인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있고 옛 육신의 습성 다 잘라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양만 갖고 있는 육신의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다. 자기죄를 청산하고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없이, 그런 행함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상 사람과 나아갈 때 경건의 모양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부딪힌다면, 세상과 부딪힌다면 결국 그 세력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세력의 부딪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도 아무런 부딪힘이 없고 세상에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송하더라. 이렇게 두 부류예요.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회색지대죠. 여기도 저기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한 분 하나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늘 싸우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거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건 미지근함하지 말라라는 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샤인머스켓이 맛있다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마트에서. 맛없으면 100% 환불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믿고 샀죠. 또 워낙 또 비싸기 때문에 한번 먹어봤는데 웬걸? 맛이 없는 거예요. 맹맹한 거예요. 시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마트에서 환불했죠. 100% 환불해준다 했으니까. 기대했는데 샤인머스켓이라고 너무 맛있다고 당도가 어쩌고 최고라고 해서 한 송이에 15,000원 20,000원 하지. 장권사님 잘 드셨죠? 예. 장권사님도 사드렸는데, 아니 한 알에 500원이래요. 500원. 먹을 때마다 500원인데 아무 맛이 안 나. 실망했어요. 그것을 반품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또 우리를 바라볼 때에 뭔가 기대했는데 아무 맛이 안 난다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데 어두워, 소금이라는데 짠맛이 안 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회색시대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단맛이 나도록, 빛이 되도록,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가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뭐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십니까? 늘 싸우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세상에서 또 싸움 잘하면 그래도 인정받아요. 컴플레인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덩치도 키우고 또 나쁜 소리도 좀 하고, 딴 사람이 또 아쉬운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싸우는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재밌는 프로그램들 중에도 환불 원정대라는 게 있잖아요. 센 언니들이 4명이 가면 다른 말 없이 그냥 환불해주는 이런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야 돼. 욕하면 욕을 받아쳐야 되고,
또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워서 칭찬 듣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싸움이 중요하지고 세상에서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왜 중요하냐?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만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상대방을 물어뜯고 머리치 쥐어잡고 욕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동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 남을 죽이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스러운 싸움입니다.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마귀 이단들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든 걸 아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힘들면 또 자신이 그렇게 힘들었던 걸 아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바꾸는 청와대를 흔들는 또 이 지역을 어떻게 하는 이런 어떤 개혁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 삶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혁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모든 판단 조건은 물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적인 대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물질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 그것을 위해서 싸워라. 이건 명령이에요. 권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것 얘기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과한 것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 말고는 없어. 싸우는 방법 말고는 없어. 억울해도 싸워야 돼. 선을 행하여 고난받음이 악을 행하여 고난받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천하시잖아요. 이 싸움을 추천할 만한 싸움이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싸우면 욕먹지만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런 싸움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싸움에 싸워야지. 왜 다른 것 가운데 교회 안에 싸우고 그것 왜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 싸웁니까? 우리는 그거 싸우면 안 돼요. 세상에서 싸울 일 다른 것 없어요. 선한 싸움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14절 말씀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멈추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다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키라. 선한 싸움 싸워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 드렸던 360장 가사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루터의 시대 가운데, 이 16세기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흑사병입니다. 얼굴이 거먹게 변해서 죽는 그런 흑사병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당시에 의학적인 그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8일 안에 죽는다고 그러죠.
유럽 시민들 뭐 3분의 1이 그 당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흑사병이 있었고 겨우 인구가 돼서 될 만한 쯤에 또 어떤 다른 흑사병, 다른 콜레라 뭐 이런 대세계 유행병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인구가 좀 채워질 때쯤 또 큰 일들이 일어나서 또 줄어들고 또 채워질 때쯤 이때가 이제 16세기였었어요. 그때에 이 루터가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우리가 도망가는 게 맞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해요. 지금처럼 이 도망은 사회적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격리되어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간 다 죽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친구와 편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까? 이런 전염병 속에서. 루터는 늘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떠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종교인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갈 것이다. 보라, 이것은 경솔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창궐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전염, 친직, 또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우리 도망치지 말자.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게 꼭 종교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선한 싸움 싸우라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지키며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의 생활에 목숨을 걸면서 주변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김과 사랑을 베풀어서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꼭 어떤 사람들만, 또 종교개혁이 어떤 남자들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개혁이 뭐 쩌빙글리, 루터, 웨슬리까지 남자들이 주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앞에 나갔던 건 남자지 그 뒤를 다 처리했던 것은 다 여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또 가정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이 책이나 또 글 출판은 다 여자들이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일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부자든 아니든.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했다고 뉴스 나오더만 78세 돈 많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든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갈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의 슬로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믿음과 말씀과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은혜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2020년에 503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야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부르신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며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세상을 이끄는 삶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